제가 오늘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그 미국에 종살당한 그 사람을 놓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예배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관중들에게 이제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해당한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움에 대한 답은 미움이 아니다. 미움에 대한 답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미움에 대한 답을 미움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움에 대한 답은 미움이 아니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실 때 죽여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들이 하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 남편을 총으로 저격한 그 청년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내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많은 영향을 입히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가, 그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떠냐? 어떤 원수도 사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이란 말이 써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것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 것, 이거를 이기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감정에서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이기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모르면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던 그 현장의 사람들, 당대의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성공을 위해서 무한히 도전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공했고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어냈는지 선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노력했을지 보입니다. 얼마나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그렇게 했는지 보입니다. 거기에다가요 조금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을 한다면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으니까. 정직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현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 현장에서 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겠습니까? 성공하려고. 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또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야 되는데,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욕심도 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걸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 속에 살면 내가 원하는 그 삶이 내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들을 내가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표현을 할 만큼 한탄하시고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실패자예요. 왜요? 몰랐으니까. 그러면서 전지전능하시다고 거짓말 했으니까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모르는 것이 없다면서요.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몰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심판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표현은 딱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시대의 노아는요. 끔찍하지 않고 방주 만들잖아요. 다른 사람들 성공을 위해서, 자식 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데 노아는요. 가족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냥 방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까? 진짜 이해가 돼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자녀들 열심히 교육시켜서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고 있는데 보란듯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방주 만들고 뚝딱뚝딱. 자녀들이 그게 소용이 되겠냐고. 노아는 뭐 은혜 속에 있다고 치더라도 노아의 아내는 그게 소용이 되겠냐고. 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하고 보란듯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만들고 있는데 방주 만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소용이 되겠냐고.
근데 그 가족이요, 방주 만들었어요.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이 방주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구나. 이거 외에는요, 해석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았구나. 이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그런 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요, 그런 은혜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짜로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정치도 혼란하고 경제도 혼란하고 삶의 문화도 혼란하고, 혼란하지 않는 세상이,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혼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혼란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속에 살아남으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알게 하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장에 엉망진창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각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노아가 방주 만들듯이 우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전도자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욥이 고통당했을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 말은 욥이 볼 때, 욥의 아내가 볼 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면 아예 하나님을 욕하고 죽자 이렇게 말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조금은.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이렇게.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부부싸움을 했을 거예요. 진짜 부부싸움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했을 거예요. 근데 욥 아내도요, 욥의 말을 듣고 딱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욥의 아내도 욥의 말을 듣고 딱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갑절로 복을 받아요. 자녀들도 생기고,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요셉에게는요 형통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목동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왕이요 막 그냥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길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계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복이니까 몰라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서 왔어? 아, 예수 안에서. 그 냄새가 나게 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냄새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우리 동네에 무당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당이.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무당이 들으면 동네 망한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무당이 쫓겨날 이유가 없어요. 그 동네에서 나갈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무당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무당이 사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난리치다가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가겠어요? 돈 보러 가는 거지. 들어올 때는 동네 망한다고 막 그렇게 난리치더니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돈 보러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돈 보러 가요. 근데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 중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이 하는 얘기예요. 그 가정이 어느 가정이겠어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알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알게 되집니다. 그러면요 보입니다. 마귀 짓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마귀 짓은요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성령 역사는요 사람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치유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치유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안 바뀝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회복이 안 돼요. 마귀 짓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런데요 성령에서는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주는 겁니다. 아니 잘못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못 쓸 짓을 했는데 그런데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은요 그게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말씀 안에서 나를 뒤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말씀 안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돼요. 말씀 안에 내가 무릎 꿇으면 돼요. 내 감정이 어떻든 내 과거가 어떻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어떻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볼 때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삶의 모든 기준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는데 그걸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를 알고 나니까 배설물로 보인 거예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왜냐?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거스려 사는 것, 이렇게 보여주니까 배설물이지. 그게 귀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배설물. 과거는 몰랐을 때는 그게 귀하고 내 생명의 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전부 다 걸림돌이에요. 배설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거지.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이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항상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봐야 바뀌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거 이것이 전부 다 내 안에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하셔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 훈련이 나에게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 힘듦과 고통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뀐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복이죠. 저주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체질을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힘든 속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로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건 진짜 복이죠. 운명과 발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고통을 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게 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바리새 사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그 속에 묶여있는 바울을 빼내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 어느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그냥 본능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다시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셨고 이런 반응을 나타나게 하셨을까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내면의 기준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걸 드러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한 일이죠. 진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찾아가면 참 좋겠다. 대부분은 내 안에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벗어나게 하실 것인데요, 그때는 조금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통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요셉처럼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될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마저도 흔들릴 만큼, 감정이 솟아오를 만큼 그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준비하듯이, 사면을 준비하듯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준비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삶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참 의미를 알고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3